크게 세 번째로는요, 아버지의 꿈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요셉의 꿈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꿈을 찾으러 놀러가지 마세요, 이런 이 영상 있잖아요. 꿈은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께서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이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꿈이 생겨요. 저도 7살 때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꿈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 만날수록 꿈이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꿈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내 한계를 초월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내는 거라면은 내 한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겠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계획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어떤 비전으로 가지고 살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분은 계획하실 때 이미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요, 요한계시록보다 창세기가 더 나중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록의 완성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를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게알디스 보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록이 창세기를 앞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획하는 순간 모든 성취를 끝내셨기 때문에 그분이 일을 시작하시면 완성에 대해서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요, 다 완성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에게 모든 능력과 모든 잠재력이 다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그것이 왜 안 되느냐? 그것은 내가 그걸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꿈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은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땅의 언어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요, 꿈을 형들에게 말하기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는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꿈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선포하는 것이에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선포해버립니다. 형들이 미워하곤, 이게 벌써 좀 안 맞잖아요, 조금. 형들에게 절을 받고, 또 이제 아버지 해와 달과 열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냥 선포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 분명하다면 그냥 선포해버리는 것이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세요.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당신 뜻을 계시하시는 말이 우리에게. 그리고 생각과 마음까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선포할 때에 이제 다발의 역사, 이제 실체화되어지는 역사가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이 꿈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11절에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하나님의 꿈은요,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이 이런 꿈을 줬어. 놓쳐버리면 안 돼. 이 꿈을 내 마음에 간직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노예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죄수로 끌려갔든 간에 그 꿈을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찌됐든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에 목숨을 겁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내 자유지가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그래,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꿈인데, 하나님의 비전인데,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야? 그냥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 그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자원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이루심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시는 것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꿈은요, 하나님의 꿈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야망은 자기를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꿈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세 번째 키입니다. 네 번째 키는 뭐냐면요, 바로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12절 13절에 보면 이제 아버지가 야곱이 형들이 걱정적인 세겜으로 가니까, 왜냐면 세겜에서 이제 한탕을 했잖아요. 세겜에서 세겜 족속을 아주 진멸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가가지고 사고치고 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어떡할까? 그럼 불안해가지고 요셉을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보냈는데 이게 이 지금 헤브론에서 이제 세겜으로 가는데 이 거리가 70에서 80km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일주일이 넘는 거리입니다. 근데 갔더니 형들이 없는 거예요. 세겜에 갔더니. 그때 어떤 사람이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물어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도단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면 야살의 책이라는 이제 야화에 보면요. 그 인터넷 검색하면 야살의 책 나오거든요. 거기서 보면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고 나오면 천사라고 나와요. 근데 제가 보면 천사가 맞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은 천사가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왜냐면 야곱을 이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인간적으로 보면 비극이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모든 것들을 계산하시고 섭리 가운데서 요셉을 구덩이에 빠져서 애굽으로 보낼 수 있는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 도단으로 또 갑니다. 이거 또 한참 또 가야 돼요. 한 10km 정도 또 가야 됩니다. 그때 이거 이제 형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은 이 야곱은 순종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에 아이가 세겜으로 갔으면 땡이지만 아버지의 말이 그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말은 뭐예요? 형들이 잘 있나 보라라고 하는 게 이게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수용하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아버지의 의 안에 거하는 자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는 아버지의 말씀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리더십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늘 그분의 이끄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무엇을 맡겨도 아주 확실하게 해내는 사람이에요. 항상 리더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내가 집에 있으면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에게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회사에서는 직업 상사의 사장님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의 머리 위에 있는 권위자를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실하고 정직해요. 요셉과 같이. 성실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이 사람에게 맡깁니다. 모든 만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모든 만물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맡기십니다. 그럼 누구에게 맡기시냐? 이건 상식이죠. 충성된 자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뭔가 맡기면 확실하게 할 사람에게 맡기시는 것이. 저도 이 청년 목사 TV를 이제 확실하게 이제 하려고 책임지고. 아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 이 크게 4가지 키워드 이거를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나도 요셉과 같은 자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자로. 그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그런 거역과 그런 상처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 그 두 번째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자. 아버지의 베스트의 사랑을 수용할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의 꿈을 꾸는 자이죠. 네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4가지가 우리의 심령 안에 온전히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요셉의 심령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요셉과 같은 리더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데 이 요셉과 같이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자, 자신의 고통, 아픔, 상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꿈을 꾸고 그 꿈을 가지고 주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어떤 환경과 조건과 관계없이 낙마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꿈을 꾸고 끝까지 주님 것을 소망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였던 요셉과 같이 아버지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주님 세겜에서 도단까지 그리고 주님 심지어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애굽에 팔려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